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417장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큰 죄에 빠졌던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천사들은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굳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나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증거하면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 들고 나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설명했다고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오니 주여 오직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건 뭐 비유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뿐입니다. 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 큰 자가 누구냐니까 제일 작은 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몇몇 나라에서요, 그 나라 목사님들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든 말고 제가 이렇게 강사로 말씀을 며칠째 증거하면요, 뭐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성도 얘기도 하고 또 주로 우리 선교 가서 하는 얘기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뭐 인도에서도 그랬고 온두라스에서도 그랬고 나한테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옆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뭐 목회한 지 20년째인데 30년째인데 애들이 오는 건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 나라 문화가 그래요.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해. 우리 한국도 옛날에 야 애들은 가라. 조그만 거 막 쫓아냈어. 그 좀 이제 후진국일수록 그런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 있으니까 그 뭐 막 그 목사님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오는 애들은 내 영혼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할 수 없어 데리고 온 애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너무 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동네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보고 이제부터 그들에게 사랑을,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됐지. 저는 회개 빨리 하는 사람이죠.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잘못하는데 잘못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잘못하는데 빨리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면 빨리 회개하고 이제부터 회개라는 게 고친다. 개자는 회는 뉘우친다는 거지만 개는 고친다는 개자거든요. 개선하다. 그런 개자거든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권이 있어서 왜? 여자와 애들은 사람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사람으로 치지 않는 그런 문화권에서 이 사람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스토리니까 뭐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크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상고도 하다가 이 말씀에 무슨 그렇게 대단히 할 말이야. 주님 다 아는 얘기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하여 이렇게 깊이 살펴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그 종교를 버리라고 할 때 우리가 convert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씁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convert라는 단어는 개종해라. 한국말로 지금 개종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같으려고 노력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다 좀 뭐가 있어 보이고 들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돌이켜라.
그런 태도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제가 그 단어에 깜짝 놀래갖고 야 이게 뭔 얘기인가. 그냥 돌이켜라는 단어를 제가 한 번도 깊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실 때 상고해 보니까 이제 그걸 한번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는 거야. 사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됐고 세상을 수십 년 산 경험이 쌓여갖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쌓여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무슨 문제를 보면 벌써 쫙 분석에 들어가고 막 이걸 누구랑 의논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쫙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지 느끼는 대로 지 본대로 지 생각나는데 그냥 얘기해버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더니요, 우리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라.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과 대속과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만큼은 머리 돌리지 마라.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good enough라는 사실을 들었으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고 아멘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천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 뭐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냐고.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리가 있냐고. 세상 일이 다 복잡한데 저 새 차를 갖고 왔는데 제가 1시간 이상을 뒤져서 막 그리고 또 혼자는 확인 못해요. 헤드라이트이 들어와 있는지 안 있는지 낮에 보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 이게 포지션이 너무 많은데 다른데 보통 뭐 로우 뭐 하이 뭐 그 정도 오프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한 5개가 있어. 그래서 이게 다 뭔지 뭐 근데 뭐 요만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놈이 뭔지 매뉴얼은 더 작아요. 매뉴얼이 요만해졌어요.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뭐 안경 껴도 도저히 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저 알 앞에 서 있으라. 불이 들어오니 아니요. 그럼 이건 무슨 버튼이지? 다음 거 들어오니까 아, 옆에 노란 게 좀 들어옵니다. 다음 거니까 뭐가 들어오지 그랬더니 아,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돌렸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그럼 이건 뭐지? 그 다음에 돌리니까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안 들어오던 놈은 뭐지? 나중에 보니까 그 오로메릭 세이브 버튼이에요. 예. 그거 눌러놓으면 거기다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야. 난 그런 차를 여태까지 그렇게 좋은 차를 못 타봐갖고. 그러니까 그놈의 헤드라이트 하나 확인하는데도 뭐 한 10분 걸렸어. 뭐.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낮이니까 안 들어오니까. 밤이었으면 이제 그게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예, 오늘 엄권사님 가서 모시고 나서 장로님도 됐죠. 어제 그거 다 하는데 확인하는데 1시간 걸렸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냔 말이야. 아, 이놈의 윈실 와이퍼가 다른 건 내리면 돌아오는데 이놈을 올려야 돌아가니까 또. 근데 뒤에 거는 또 스위치가 아무리 차도 못 찾겠는데 그냥 옆에 요만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움직이니까 또 뒤에 게 움직이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셀폰이든지 뭐 아이패드든지 나오면 인생이 심플해질 줄 알았어. 이것들이 막 우리를 도와줘서. 난 그거 나오기 전 시대가 되게 그립거든요. 셀폰 없이 살던 그때가 그리워. 컴퓨터 나오기 전이 더 좋아. 솔직히 말해서. 뭐 이놈의 컴퓨터가 막 지 마음대로 뭐 세팅을 바꿔놓고 이제 막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모르는데 막 그냥 바뀌어 있어. 어느 날 열고 그걸 찾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찾아요. 결국은 좋아라 이거 좀 찾아봐라. 이게 이놈이 왜 이러냐.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아요. 얽히고 설킨 그 상황을 해결해야 돼. 어른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돼. 이런 삶을 늘 살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복잡할 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힘들 거다. 이런
이런 노션 속에,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크고 엄중한 사역은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한 방에 끝내버리셨어요.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대로 말씀의 그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데 증거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리고 끝나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뭐, 그게 미스터리야. 내가 어떻게 그걸 그 순간 22년 동안 난 못 믿겠다고 하다가 한 방에 믿어버렸는지 난 모르겠단 말이야. 그날 내가 뭐 씌었나 봐. 뭐 씌었다는 게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아니 22년 동안 못 믿었는데 그날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아, 참네.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그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그냥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이렇게 좋아갖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년 되면 40년째요. 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있을 거라 여기. 40년이 지났는데 그 효과가 아직도 날마다 살아갔고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 그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옆에 계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노력합시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뭐 위원장으로 뭐 책임을 맡다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이든 뭐 무슨 뭐 구역장이든 그게 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제 가끔 구역장님들이나 이렇게 할 때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유니크한 성질들이 있어. 독특한 그 사람의 기질이 있어서 제가 그걸 수십 년 동안 파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전화를 걸든지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집은 부인 보고 시켜서 우리 사모 보고 걸으라 그래. 또 남편이 교회를 나와도 남편이 일찍 자는 집이 있어. 9시면 들어가 눕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는 9시 넘으면 전화를 안 겁니다. 아침에 깨는 시간,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분이 9시에 자는데 9시 20분에 전화 거는데 하필이면 부인이 빨리 안 받아고 남편이 할 수 없이 나가고 이씨 뭐야 누구야 그러고 받았는데 저 목사인데 그러면 말이야 뭐 화를 못 내겠지만 아니 니네 교회 목사는 왜 그렇게 밤중에 전화를 거냐 뭐가 급하다고. 그게 제 데이터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어느 집엔 몇 시 이후에 전화 걸지 마라. 어느 집엔 몇 시 전에 전화 걸지 마라. 어떤 사람 전화 걸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3일째 걸면 3일 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뭐 주권사님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아. 며칠째 걸었어. 어제부터 걸었네. 하루 더 걸어봐. 그럼 내일쯤 받아. 그래. 그럼 평균이 3일이야. 평균 3일. 맨날 못 들었대. 그러니까 TV 소리를 좀 줄여놓으라고 그래도 막 TV를 있는 대로 크게 해놓고 막 자기 못 들었대. 그러니까 아니 또 밭에 나가 있었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간단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복잡하고 막 수 없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것저것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뭐 일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복잡하냐 단순하냐면 자기를 낮추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낮추다는 그냥 그야말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예요. 그걸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겸손하라. 아이들은 겸손하기가 쉽지. 뭐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자 애들은 뭐 거의 몰라. 뭐
비행기 타러 갔는데 무슨 에어라인 타는지 몰라. 아빠 손잡고 가는 수밖에 없어. 어느 공항에 내리는지도 몰라. 시카고에 공항이 3개 있는지 몰라. 뉴욕 일대에 공항이 4개 있는지 몰라, 지는. 그냥 뉴욕에 간대. 어느 공항에 내리는지 알게 뭐야, 지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기가 쉽죠. 같이 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겸손해진다. 겸손하려고 몸부림쳐야 조금 겸손해져요. 우리는 아는 게 많아. 우리는 경험한 게 많아. 배운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겸손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 하버드 나온 친구들이 있고, UC 버클리, 스탠포드 동료, 친구, 후배 중에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럼 명문대학 나오면 무조건 싫어하면 자기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야. 자기는 똥통대학 나왔다고 명문대학 사람 무조건 싫어하면 그건 자기가 못난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 전 서울대생을 많이 해요. 김종호 목사님도 서울대, 제 신학교 다닐 때 학장 목사님도 서울대, 교수님들도 서울대가 줄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 교수님이 저랑 동갑내기인데,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갔으니까. 그분이 동갑내기인데 서울대 역사학과를 가지고 배우고 이제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원을 하고 있는 분이 교수였어요. 다르더라고. 저도 역사 좀 많이 아마추어가 취미로 많이 읽었다 그랬는데 그분의 역사 강의를 딱 듣고 제가 역사는 이렇게 이런 거를 다룬 게 역사구나 하고 제대로 깨달았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겸손해, 또 사람이. 젊은 목사님인데 원래 서울대 역사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그렇게 겸손해. 근데 대부분 명문대를 높은 지식, 박사학위 막 그런 박사학위를 따고 오신 분들은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야. 자기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원석 선교사님 옥스포드의 학장이셨습니다. 옥스포드의 학장. 필리핀의 아시아 퍼시픽 유니버시티 총장, 거긴 전체 대학의 총장이고 옥스포드의 학장. 제가 무슨 신학자 얘기하면요, 그 친구 내 친구야. 여기 피츠버그 떼알레이커 세미나의 총장 얘기했더니 3명 연달아 자기 친구래. 거기 총장을 온 사람이 3명이 전부 연달아 자기 친구.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물론 저를 제가 한참 후배니까 저를 편하게 불러주시지만 편하게 대해주시지만 한마디 한마디 그 몸가짐 하나하나가 겸손하신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노력해서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하려고 몸부림칩시다. 그래야 겸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갑자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게 내 이름이 제일 중요하면,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자를 싹 빼면요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자기 집안일 다 해결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짜투리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주님이 좀 뿔따고 하시는 거야. 그럼 네 볼일 다 보고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쫓아와서, 어저께 이제 빅터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할 거예요 했더니 사모님이 먼저 만나서 집에 갔더니 빅터 목사님이 집에 오고 있는 중에서 저도 갔더니 제가 먼저 도착, 좀 있으면 오셨는데 그 전에 사모님 아이고 웬일이세요 해서 밖에 서갖고 그랬더니 아이고 남편이 이제 은퇴하셔서 큰일 났네, 하루 세끼 밥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걱정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은퇴하거나도 2년 동안 되게 힘들어 했는데 이제 세상 직장까지 나왔으니 이제 하루 종일 뭐 하고 살 거냐,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뭐 허니도 비즈니스 이제부터 해야 돼, 여기저기 고치라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하면서 풀타임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집은 여태까지, 여러분 그 집 산 지가 20년 됐거든요. 아직도 덜 거친 게 남았어. 뭐부터 하느라고? 그럼요. 근데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사람들이, 아니 먼저는 아니지만 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는 합니다. 가끔. 이러니까 뭐 주님이 말한 거랑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혼. 아니 그거는 이방인들도 한다니까요. 불교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뭐 간이라도 빼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람을 영접했지 아는 동네 친구를 영접했습니까? 아니 먼지 뒤집어 쓰고 오는 세 사람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장막 앞에서 끄덕끄덕 졸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가 화씨로 130도가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낮에 130도라고. 제가 페라가에 갔더니 아이고 뭐 페라가는 뭐 별로 덥지 않죠. 겨울에도 이렇게 상당히 쌀쌀하네 그랬더니 목사님 3개월 전에 130도였습니다. 섭씨로 40몇 도였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남막현 선교사님 그래. 그 부지런한 양반이야. 아무 만사도 하고 꼼짝도 하기 싫은데 내가 얼마나 더운지. 사람이 130도쯤 되면 그냥 늘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는 사람이 하도 그냥 야 피곤하니까 그냥 가라 그러고 싶은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송아지를 잡고 막 빵을 굽고. 여러분 요리를 하려면 그 더운데 불을 또 피워야 되잖아.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불을 피워서 더 덥게 만들어야 되잖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는 사이예요? 지금 친한 사이야?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나가는 여행객인데 그냥 계속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딱 한 번 본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갑자기 한 2년 전에 어디서 딱 뵀는데, 김정원 목사님께 갔을 때 거기서 만났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밥 먹으면서 같이 그냥 앉아서 그냥 어서 오셨어요 했더니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탄자니아 선교사요. 2년 만에 연락해서 목사님 우리 애가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한 3개월 동안에 뭐 10주인가 12주는 학교 무슨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뭘 하게 돼서 이제 교수하고 같이 하니까 학교 기숙사인데 마지막 한 달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목사님 그때 아무나 와도 다 재워준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애 좀 재워줘서 그래요. 뭐 바로 옥권사님을 아유 그럼요 오라 그래요. 선교사 자식인데.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연락 왔어.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려고 또 한 10일 가야 되는데 저도 있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굴 한번 딱 본 분이야. 뭐 여자하고 무슨 깊은 얘기를 길게 했겠어요. 그냥. 뭐 단단히 뭐 무슨 우리가 무슨 남의 집 부인하고 제가 무슨 교분을 쌓겠다고 뭐 주고받고 했겠냐 말이에요. 완전히 남남이나 마찬가지지.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옆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게 빠지면요 엉뚱한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가, 내가 좋아서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든지 뭐 나한테 고맙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떻게 하든지 솔직히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거기에 상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왔는데 갑자기 실족해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 실족해 한다는 단어는요 2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 발음이 스캔달리조. 스캔달이 뭐예요? 영어로 스캔달, 스칸달리조예요. 스캔달라이즈 이 말이에요. 큰 스캔달이 났다. 예수님 다른 말에서 언제 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지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뜨다. 이것